올해도 벌써 30하루가 남았네요. 참 빠릅니다. 자고 일라고 또 자고 일라고 했더니만 벌써 30하루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은 안 늙은 것 같은데 나는 좀 늙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본인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생기고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를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 상태가 미움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질투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인간에게는 있어. 이러한 것이 생겨질 때에 미워하는 감정이 질투다. 그래서 보면은 한나하고 그것도 보면은 부인 분인나가 아기를 갖고 한나는 없을 때 그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참 놀라워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성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 신분상으로는 제사장 다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 미움의 근원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놈이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미움과 시기, 질투, 분냄, 거짓말, 살인 이런 것들을 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미워하는 거는 많이 생각하지 말아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거 이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 어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 다민족, 2, 3, 7, 5 종족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합니다.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고 포용하려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일로 인하여 생겨지는 상황 문제를 초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세 번이나 거듭 묻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지요. 하나님도 배워야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서 짬을 내어서라도 부모를 찾아뵈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부모와 대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거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막 헌신, 물론 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사역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다 불편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불편하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도 싫은 거예요. 왜?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같은 형태로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거든. 오직 예수만 전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싫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싫으면 손자도 싫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1절 4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한 거,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했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죠. 특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보고 그거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것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았느냐? 그건 이치 안 맞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나 단체 같은 데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상. 왜냐하니까 저 예수쟁이들 우리 사업에 지장된다는 겁니다. 저것들은 주일날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해야 될 때 저것들은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들 사상은 보면 꼴이 타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들은 우리하고 사상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미워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도전한다. 한 번씩 가다가 아빠들이 특히 아들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 봐라, 시큰 키 하나 놨더니면 내한테 도전해? 내 말 안 들어? 그게 권위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도전하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거 비난은 해야 되고 이것들 완전히 꺾어야 되겠는데 그 한 일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입 닫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장 19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관리들이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을 자기들 앞에 이제 얼차려 줍니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문회식으로 막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어요. 우리 권세 말고 도대체 어떤 권세로, 우리 이름이 아닌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옛날 같으면 도망 다녔는데 이제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기가 안 죽어요. 세상에 기가 안 죽는다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기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내 옆에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옆에 건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옆에 출세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리 봐도 전부 위로 쳐다봐야 될 사람들만 있지 아래로 내려다 볼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러한데도 그는 지금 담대합니다. 옛날 같으면 숨고 도망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막 까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래서 이 교권에 도전하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다면 미워할 일이 없죠. 호세아 4장 8절이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자기들 소견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말만 따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앞부분에서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를 멸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잖아요. 모여가지고는 그 베냐민 지파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로 인하여 여성들이 많이 죽어보고 없어. 여자가 없으니까 그 종족은 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방 여자도 갖다 붙이고 이런저런 일을 막 이스라엘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파를 살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파를 멸하려고 각오를 하고 선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온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셔서 본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그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 것,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러했고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움을 받은 예수는 누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죽였는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린 그냥 미우면은 아이 저 자식 제가 꿀밤 하나 주고 싶어 이 정도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기까지 했겠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에는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하고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금식하며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복음만 전한다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세상은 아우성칠 겁니다. 우리가 대충 대강 믿고 대충 대강 살아가면은 그들은 우리 보고 친구하자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작정한 기도하는 그 시간, 그의 겸손함을 보고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미움받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살아왔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살리셨다. 왜 살리셨는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는 건축가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조롱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졌다. 우리나라는 보면 머릿돌을 그냥 건축을 하고 나면 앞에다가 머릿돌 요래 해가지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완공되어졌다. 뭐 또는 설계자는 누구다, 감리자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뭐 요만한 거 그냥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주로 돌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리 각이 지는 곳에 큰 기초석이 들어가서 양면을 고정시키는, 지탱하는 그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 삶의 머릿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내 인생의 건축물은 무너진다. 왜? 이벽이 만나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게 되고 내 인생의 건축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야만 내 인생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나중에 불로 심판이 될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무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라면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또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불타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 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이름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불교 좋은 종교이지만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성전에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인들의 상을 이래 대리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전부 벽에 보관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그 마지막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천주교
많은 순례 현장에 가면요, 김대건 동상 다 세워놨어요. 그 성인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로 우표로 붙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아니면. 그런가 하면 예수는 누군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요, 우리에게 생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아니다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는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그 빛이 들어가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 세상이 밝아집니다. 어둠 흑암에 장악되어져 있는 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빛을, 복음의 빛을 바라고 생명의 빛을 바라면은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나오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분이 미움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예수님 다 사랑하지요? 에? 사랑하지요? 나는 매일 아침을 금식하기 때문에 물도 지금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꿀 먹은 벙어리라 꿀 먹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요? 이거 자꾸 물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내 수준대로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와 상황 형태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입에서 헛소리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렇게만 되면은 뭔가를 원망한다, 불평한다, 남을 판단한다, 비방한다, 불신앙 이런 것들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겠지요. 많은 사람들과 이래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난 누린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나는 누린다라고 하면서 좋은 차 타면 어때? 라고 합니다. 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생각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의 지금의 삶을 보고 상처 입는 자, 마음 아픈 자가 생긴다면 그 삶은 누리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가야 기독교인이다. 그게 안 되고 내 누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말했죠. 너의 상급은 이미 땅에서 끝났다.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다. 왜?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일생의 파노라마를 싹 지나가게 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나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대신 죽기로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더라도 이 자식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이고 그 기도 속에서 나와 어떤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집중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상대가 저 김일환이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까지 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헛된 기도다. 내 원수가 나와 관계가 서운한 자가 뭔가 삐뚤어진 자가 느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32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용해야 한다. 왜?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2절부터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한 마음 한 뜻.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요. 또 예수님께 사랑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일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자들의 그 영적 상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교권에 도전을 하고 자신들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8